2019년 1월 9일 헛 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의 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 그들이 의의 길을 가도록 그들이 문제 속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나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들의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잘못만을 우리가 주목하며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그 말이나 근거가 정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지 않은 채로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잘못이 있는데, 동일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둔 채로 다른 사람에게만 우리가 그 잘못을 고칠 것을 요구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 되는 것이고, 그 비판으로 우리가 후에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도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할지라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비판을 듣고 고칠 것 같은 사람에게 비판의 말을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얘기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형제나 누군가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찾고 누구에게 두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좋은 것 대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성령 대신 좋은 것이란 단어를 쓴 것은 앞선 장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주제였던 물질적인 공급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것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좋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으면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다면 그것이 또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많은 사람이 다닌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난다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나쁜 나무입니다. 겉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분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집은 서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석같이 세우시고 붙드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도록 붙드십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시고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의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대신 의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산상수훈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웃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좁은 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복의 힘을 누리고 복의 힘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헛철치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공동체로서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놀랍고도 위대한 가르침, 서기관 무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권위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은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는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본성에 속지 않고 이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그 잘못을 보는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고 우리 자신 안에 숨어있는 들보를 찾아내고 그 들보를 주님께 맡기고 그 들보를 뽑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의 티를 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다른 곳에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 더욱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큰
물이나 사람의 숫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주 주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복의 힘을 누리고 복의 힘을 체험하고 복의 힘으로 지금까지 인도받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의 힘을 우리의 후대에게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올 한 해 2019년 동안에 하나님 허철치를 위한 성벽을 함께 쌓아가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 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